오늘 본문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른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제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작년 이맘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그대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야지 덜 힘듭니다. 예, 그때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어버이 주일 겸 이제 스승의 주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이란 말이 가르칠 사자, 중할 때 승자, 가르치는 중, 가르치는 스님. 그래서 스승이란 말이 우리가 좀 쓰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이 단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엄밀히 말 교사주일이 맞습니다. 교사주일이 맞고 스승의 주일, 그 스승은 가르쳐 주시는 스님한테 감사를 표하는 날. 그런 날. 그러니까 좀 나 스님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라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똑같이 전할 건 아니고 오늘도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교사 주일이기도 해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됨, 또 교사 주일이니까 교사됨, 어버이됨, 교사됨 이걸 합치니까 저는 어른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어른으로서, 부모가 어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잠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오늘 이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헤롯 임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여버렸던, 오늘 읽었지만 자기가 목 베어버려 죽어버렸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헤롯 임금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어른으로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향하여서, 헤롯 왕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그가 불편해하면서도 그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태어납니까? 6개월 빨리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던 당시의 나이도 짐작컨대 한 30살 전후로 죽었습니다. 30살의 그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임금을 비롯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어른이다. 시대의 어른이다. 이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면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머리를 숙일 만큼 그 시대의 어른이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누구랑 불륜을 저지릅니까? 제수씨랑,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제수씨랑 불륜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에게는 본 남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과 이 헤로디아가 원래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춤을 잘 추는 아이입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불륜을 하면서 이 헤롯 빌립과 이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 나서 이 헤롯 안티파스랑 이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불륜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임금을 향해서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까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직설을 한 거죠. 하니까
헤롯 임금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불편했겠죠. 또 누구가 안 좋았겠습니까? 헤로디아도 이 인간 언젠가는 잡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날이겠습니까? 이때가 세례 요한을 죽일 만한 그러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비밀 병기를 꺼냅니다. 그 비밀 병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딸내미였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딸내미를 그 잔치에 딱 보내가지고 뭘 하게 하죠? 춤을 추게 합니다. 춤을 추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왕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뿅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의 멋진 춤을 보아왔는데 그 춤과 하지 않을 만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살로메가 춤을 너무너무 잘 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임금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가지고 나한테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너에게 뭘 해주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살로메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엄마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엄마 뭐 해달라고 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저는 아까 방금 읽다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면 그래 하시려나? 누구의 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든지 우리 목사님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로메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들어가가지고 엄마는 세례 요한의 머리만 가져오라 그랬는데 좀 한술 더 떱니다. 뭐 합니까?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헤롯 임금, 헤로디아, 살로메 이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의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때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 목이 잘렸으니까 세례 요한이 불쌍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맨 마지막 살로메 이 아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꿈이 없었습니다. 소원도 자기가 알 수 없을 만큼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만큼 아주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 또 헤롯 그 임금의 정치적인 노름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죠? 그동안 길러왔던 재능은 실력은 누구를 감동시킬 만한 출중한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꿈 없이 부모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아이가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것으로 한번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누구를 뺏은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뺏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때까지 춤을 가르쳤던 엄마가 자기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꿈을 위해서 부모의 수단을 위해서 기름을 받았던 아이가 이 바로 살로메. 그래서 정작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잠깐만요 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아이가 가장 불쌍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어른됨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뭐 요즘같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안 오고 또 있던 청년들도 많이 떠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청년들한테 당신이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했을 때 제일 1위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어른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것. 물론 그 어른 안에는 저와 같은 목사가 제일 주범이겠죠. 그렇죠?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랑 세상과 별 다름이 없어서 제가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번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어른. 자, 강도가 왔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야! 너네 집에 있는 거 귀중한 거 다 내놔! 그렇게 하면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귀중품을 다가 딱딱 줬습니다. 근데 강도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역시 리더십이 있나 보다. 내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그래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있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다음 세대들에게 너 이거 돼!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막 말을 잘 들었다 하십시다. 근데 내 마음속 가운데서 그걸 생각하면서 역시 내 말을 잘 들고 보니까 이 애들이 나를 어른으로 대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한 직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공경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지만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런 어른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원하는 어른됨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나이가 30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른됨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른됨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세례 요한이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서 나온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어른다운 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른다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어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타나죠. 아버지 이름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흠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분향을 하던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 안 되고 요한이라 하고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근데 이것을 보고 아버지 사가랴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은 바람에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 벙어리가 된 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바로 그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게 되니까 주의 산 너무나 기쁘죠. 안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는 집안이었는데 그것도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 이름을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무슨 이름을 제안을 합니까? 사가랴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과 똑같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하자. 우리랑은 좀 정서가 다르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니어리 붙여서 하긴 하지만 우리의 정서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아버지 사가랴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이것입니다. 아주 고위층이었습니다. 아주 지도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주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처럼 좀 편안하게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좀 출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사가랴로 지어줬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되냐 그러느냐. 사가랴 엄마의 이름을 줬냐. 아버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느냐. 그렇게 하니까 친척들이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 쓴 적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주위의 친척들이 우리 가문에서는 그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나타나가지고 칠판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딱 씁니다. 이름에 썼는데 뭐라고 적습니까? 요한이라고 딱 짓는과 동시에 이제 입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이를 뭐로 안 키우겠다는 겁니까? 사가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요한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남들 다 살아가는 것처럼 출세하고 돈 벌어서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아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아이로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그들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또 남들로부터 존경 막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의 뜻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가 이런 어른이었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곁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어른다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른다움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어른다운 부모를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상을 보면 남유다 왕을 보면 20의 왕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다음에 그 왕들이 선한 왕이니까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멋진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멋진 자식이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던가요?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구나, 난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른다운 부모를 못 만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부모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조금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어른다운 부모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대의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가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 세례 요한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의 결정체, 그것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절제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절제하는 삶,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 9번째. 그러니까 8번째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근데 셀프 컨트롤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도 절제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누구에 의한 절제이겠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한 절제가 바로 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보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웠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지 않는 헤롯 왕을 향해서 무엇했습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러한 불륜관계로 결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직설을 날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뭐 지금 대통령에서 막 말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김정은한테 당신의 결혼은 불법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그것 왜 몰랐겠습니까? 이거 잘못 말하면 자기도 죽을 걸 알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른됨, 하나님 나라의 어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질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질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막 불러 이렇게 해서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 안에 늘 내주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별 상관없이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작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 매 순간마다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계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존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늘 들으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어른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 보면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 저 권사님 보면 또 저 장로님 보면 뭔가 좀 상의를 해보고 싶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을 이야기해보고 싶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겸손한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그 인간한테 그런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막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누구야? 예수라는 인간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흥하실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지금 흥하고 있다면 내가 쇠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몫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명의 모습이 바로 그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사명이 그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쇠해져서 예수님만이 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겸손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또 한국 교회보다는 우리 고신교단을 돌아볼 때 탁 떠오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어른이 기억이 나십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저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 번째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밟아서라도 내가 좀 흥해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좀 이용해서라도 내 교회 이름을 좀 드러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어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라면,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라면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다라고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 역시도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교회랑 세상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사업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상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남들 알아주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신다라면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분을 어른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부담됩니다. 정작 누가 희망이 되어 주셔야 됩니까? 이 청년들의 희망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릇되게 살면 당연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엉망으로 살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네들은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부모들이나 세상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른됨으로써 우리가 어른으로 살 수 있는 말은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한번 살아보련다, 몸으로 치러보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그걸 다 압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로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가 흥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드러내려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후대들은 다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는 아직까지 이제 45이니까 어른이고 여러분도 우리 청년의 때를 다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른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던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를 통해서 뭔가 막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뒤에 가가지고 정말 이런 딴소리 많이 하는데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 고개 숙이는 그런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금부터 한 석 주 전에 제가 이제 모교회가 저기 밀락교회입니다. 밀락교회인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96세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벌써 이제 제가 30살에 떠나왔으니까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제가 그 교회 모교회인데 그분 이제 장례식 되니까 그 권사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밤 예배 있었습니다. 밤 예배. 그 중간에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오후 시간에 형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광안리 앞바다가 가지고 축구하는 겁니다. 축구를 막 하다가 막 떼꾸중물 막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 권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밥 차려주시는 거. 밥 차려주시는 거였고 청년들이랑 학생들 불러와가지고 밥 먹어라 이러면 밥을 먹거든요. 그래도 밥을 먹다 보면은 고개를 딱 돌리고 딴 데 정신을 딱 팔리고 보면 어느새 또 그릇이 꽉 차 있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배고프지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이제 한 분 96세 이제 대신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원근 각처에 있었던 교회는 이미 다른 곳에 다니던 그 교회 출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 권사님 장례식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문상하고 이 권사님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이상복 권사님 참 복되게 사셨고 또 복된 장례를 맞이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기억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어른들 그런 분들 배운 건 하나 없어도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오셨더라도 그런 분들을 어른으로 존경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른됨을 갖춰가고 있는가? 유교적인 어른됨, 세상적인 어른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의 어른됨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한 성령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어른됨을 가져가는 사람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명의 사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흥하실 수 있다라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면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후대들이 존경하는 어른됨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소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한 영혼 왔을 때, 인생 고민이 있을 때 왔을 때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해서 풀어줄 거, 같이 우월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하나의 소원이듯이 바로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여러분이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조곤조곤 잠잠히 좀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어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만 많아진다고 또 내가 직분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른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또 오늘 말씀처럼 또한 겸손한 사명의 사람, 이제는 내 이름 없어도 내 이름이 가려져도 예수님 드러날 수 있다면, 교회가 드러날 수 있다면, 또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또 잠잠히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30살 나이였지만 아무도 그를 무시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왕까지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고 두려워할 만큼 그는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어른다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겸손한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어른으로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가, 세속화가 교회 안에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 세대들은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만큼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어른됨, 하나님 나라의 어른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배움에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0살 밖에 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 시대의 어른으로서 왕까지도 두려워할 만큼 그런 어른으로서 섰던 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어른다운 부모를 만났습니다. 자식 잘 되길 원하는 것 다 부모가 원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부모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른다운 부모를 만났기에 세례 요한은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그 시대 가운데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색을 따라서 절제할 줄 알았고, 때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왕에게도 질책할 수 있었던 성령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내가 쇠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며 겸손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원래교회의 어른들이 바로 이러한 어른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한 직분이 있다라고 그걸 가지고 어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겸손한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우리 어른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원래교회 기성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후대들이 밟고 따라와야 될 길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올곧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원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